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만 있으면 돼.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어도 돼. 언제부터 있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 북추구했는데 뭐 어때? 다 괜찮아. 찾았으면 아멘. 우리 19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잔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밖으로 끌어내리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내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원과 마코는 유경 집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귀하게 교만하지 않게 쓰임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문제는 바로 성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가장 치밀하고 그리고 리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수많은 경고를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정확히 이렇게 경고하며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누가?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보았더니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현재 2000년 전에 고린도에 만연한 성적 타락에 대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거나 간음하거나 동성애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TV나 대중매체들은 이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10대들은 뭐 성적 취향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좋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TV가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공문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까지도 정확히 읽어야 되고 반가워서 뭐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가장 무서운 게 정신적인 쇠뇌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뭐 성적 취향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권리가 다른데 뭐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듯이 어느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듯이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난번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지를 못해.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튼 성적 타락에 대해 주님은 정확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하지 마, 음행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있어요.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어디에서? 지금 소돔에 있는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한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이 뭐냐 이거 악한 일이. 악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천사가 사람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이 성에 딱 들어갔어요. 롯이 딱 보니까 롯이 암만 타락했어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딱 봐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들을 영접합니다. 롯이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도 대접하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소돔성에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와달라고 해서 이들을 모십니다. 그랬더니 소돔성에 소문이 쫙 났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며?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이 소문을 듣는 소돔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4절을 보니까 뭡니까? 남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내보내라.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관하다란 말이 히브리 야다라는 뜻인데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경험은? 성적 경험을 통해.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성적 관계를 맺는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이. 소돔 성에서 나왔겠어요. 그게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소돔입니다. 영어로. 영어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상징이고 동성애하면 소돔이 남자들끼리 하는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일어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화의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 그게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소돔의 악한 일이 바로 멸망받을 죄란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취향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취향. 그렇게 지금 매스컴이 다 포장해 놨어요. 다 포장해 놨습니다. 뭐 드라마 하면 다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야 정말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요. 하늘나라 문제인데 이것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몰라. 누구를 뚝딱 흘려 그 드라마 보면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돔 자체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엄히 경고하며 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제 성이 딱 두 성밖에 없어요. 남성, 여성. 근데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이 72개야. 72개 성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이.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지금. 참 화가 나네. 그럴 때마다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나는 알면 화가 나, 모르면 모르지. 성경은 딱 두 개 가지고,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될지라. 남성 여성밖에 없어. 72개가 넘어요. 72개가. 그런데 그걸 정리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 트럼프가 되면서 자기가 사인해서 연방정부에 딱 사인을, 뭐냐면 이제부터 미국에는 성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합니다. 그 연방정부 법이 딱 사인하니까 통과된 거예요, 그게. 그럼 미국은 그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공공기관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기독교단이니까 다 기도한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쓰지 못한, 예수님이 남자라는 건 인권에 어긋나다 쓰지 못했어요. 그걸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바꿔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4년 만에 하게 됐다. 그래서 업적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를 다 바꿔놨습니다. 기도교식.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초청을 해가지고. 인간의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당연히 두 개지. 우리고. 그래서 교묘하게 만들어놔서 그걸 반대하면 고루한 사람들, 남의 인격의 취향을 무시하는 종교 집단, 이게 기독교가 돼버려. 근데 그 얘기도 못해. 지금은 알아야 하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뭘 알아야지. 뭘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지. 알면 화가 나. 모르면 바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문제는. 정말 이 아침부터 화가 나네. 강단에서만 너무 화가 나. 이 아이들이 배운다는 게 화가 나. 막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홈스쿨링 하든지 학교를 만들어야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히 금하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20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연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보세요. 남녀가 하나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연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뭐하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소돔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두 남자가 왔더니 나이 상관없이 남자들이 모여있어. 롯의 집 앞에. 달라 이란 말이에요. 상관하리라. 경험을 통해 내가 알아보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참, 이 새벽부터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 로마서 1장 26절과 실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 경고하며 로마 시대 다 얼마나 타락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리로 쓰고 있느냐? 이게 2000년 전에 파다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한국 사회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니 1200만의 기독교인도 어떻게 서울시장 앞에서 퀴어 축제 같은 걸 하냐. 퀴어 축제를 아시아에서도 다 금지됐어. 유럽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어. 한국 퀴어 축제를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어. 또 화가 나는 알면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타락했냐고. 근데 들어보세요. 그들이 존중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을 왜 존중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존중의 문제냐고. 지금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부모나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해요. 제가 말한 이 현재 죄악된 이 사회에서는 성이 72가지, 74가지가 있습니다. 성이. 그냥 놀랍게 성적으로 물러나도 여겨지는 제가 말한 트럼프가 딱 정리했어요. 아무리 선을 위한다 해도 롯이 딱 보세요. 이야 이거 안 되겠네. 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를 넘겨줘요? 아니잖아요.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선을 위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롯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못하면 내가 주일날 하려고 그래. 이거 내가 주일날. 내가 오늘 이 19장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19장을 읽다가 왜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뭐야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요거 당연히 우리 같아도 선지자를 보호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소돔의 남성들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놀이개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만족을 채우고자 내어달라고 롯에게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롯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네 이 사람. 얘도 끌어내라. 이게 이 사람들이 맛이 갔어 세상 말로 해서. 이에 롯은 자신의 손님으로 온 한눈에 봐도 선자와 같은 이들의 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더러운 무리들에게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막아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얼마나 롯이 깨끗해요? 좋은 생각이 옳은 생각인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방법이 틀렸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을 보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에게는 두 딸이 있네요. 그런데 두 딸은 이미 결혼했어요. 사위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 당연한데 이거 살리겠다고 두 딸, 자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성적으로 취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위한다 해도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남편은 뭐가 되고
자기 딸의 남편은 그 가정은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가 아버지의 권위를 암만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남편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 이게. 그런데 이 선지자를 살리겠다라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19장의 끝이 암몬 족속, 이상한 족속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 나라를 보세요. 다 옳다 그럽니다. 왜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죠? 다 서로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방법이 다 틀려 먹었어. 방법이 다 양쪽이 다 틀렸다니까. 방법이 뭐예요? 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서로 나라를 쫙쫙 갈라놓고 아무리 그들이 선한 나라를 위한다 해도 방법이 틀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데 그거 보면서 뭐 배우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렇게 너무 창피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모습이, 국가의 이런 모습. 아니 선한 거예요. 알지. 나라를 바로하겠다는 건 양쪽 다 선한 거 압니다. 방법이 너무 틀렸어. 둘 다 서로 죽여야 된다는 거지. 이거에 바로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롯은 이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딸을 내어준다. 그 남편들은 뭔데요? 가정은 뭔데? 그냥 두 딸을 나는 손자를 보호해야 돼. 옳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해도 폭력과 비방과 상대방을 낙인찍는 행위 등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불안정한 것이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부끄럽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다고. 아유, 주여,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이렇게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특별히 이 세대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단호해야 하고 도망가요. 이기지 못하면 도망가야 합니다. 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먼저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어두운 때일수록 타락한 때일수록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허락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땅의 주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은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미아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